베드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문제가 없는 분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다 있군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면 인생은 아픔이고 괴로움이겠죠.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문제가 없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신학생들이 가난한데 그 가난의 문제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언제 회복되냐면 이 회복될 때 기도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거 그대로 있고,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그대로 있을 수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 관계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망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 죽는 거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런 영적인 교제를 그렇게 원하지만 기도해도 잘 안 될 때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도 신학교 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진짜 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참 전도사님 사연도 구구하시다. 또 어이구 우리 친구는 참 이런 사연이 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을 놓게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뭐가 회복되냐면요 찬양이 회복돼요. 찬양이 회복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 심령에 있는 그 묵은 때들을 쫙 쏟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우리의 찬양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누구를 향해서 드리는 거죠? 나?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언제 찬양하냐면 기분 좋을 때 찬양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을 때만 하면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명령형의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해야 누가 산다? 내가 살아요. 왜냐하면요 찬양하면요 사실은 하나님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네 영혼이 회복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너희들 베드로 전설을 받는 그 수신자들이 너희들이 찬양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런 공동체에게 이 베드로 전설을 썼는가? 사실 베드로 전설을 받는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지금 보니까 소아시아의 본도가 어디냐면요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방이라고 그래요. 사실 말하면 중심이 아니라 변방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보디아의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여러분들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렇게. 왜냐하면 왜 흩어졌을까요? 좋아서?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니까 어때요? 이제 도망가자.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방을 수많은 지역으로 쫙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야. 신앙을 가지고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을 버리면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소외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베드로가 찬양이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기는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어요.
조그만 아이들은 유치원 생활하면서 어린이집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선생님 비유 맞추랴, 친구 비유 맞추랴, 다 힘든 거예요. 또 직장 다니시는 우리 남성분들, 상사의 비유를 맞추랴, 하루에도 2번 때려치고 싶지만 집에 있는 자녀들 어떻게, 그러면서 꽉 삼키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데 그것을 풀어 헤치지 못하면 이 안에 뭐가 쌓여요? 영적인 염증이 생기고, 이것을 마음의 병이라고, 속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성, 요즘 한국인들에게 장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거의 의사들은요, 한의학 말고 양방에서는 위장에 염증이 있습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모르죠. 그러다가 요즘은 이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학과 이 양방이 요즘은 이제 협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나면,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을 해석하고 나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제가 기도 제목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을 예배 때 곳곳에서 많이 들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했던 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황대로. 상황이 좋으면 좋았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감정이 우울하고. 근데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상황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지금 숨겨진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 다시 말하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를 사실은 다음 주부터 준비하려고 미리 준비해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갑자기 장염이 들으셔서 갑자기 못 하시겠다고, 너무 힘드셔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화하면 힘드니까 카톡으로 문자로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 기도 안 해요. 그냥 목사가 말하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단 10초라도 여러분 영적 중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의 지금 강한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위로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그 주제가 로마에서 가장 악랄한 그 황제,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세요? 로마 네로. 맞습니다. 네로의 치세 때 로마의 대화재가 났잖아요. 그때 이 자기가 불길을 질러 넣었고 그 화재 범인을 기독교인들로 몰아세우면서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큰 핍박을 받고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이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버려진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때 상황을 바벨론 포로 시대와 잇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가 핍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서신서 자체를 못 읽게 할 게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의 핍박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너희들 이것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상징의 언어로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적 나라를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잇대어서 핍박에 대해서 설명하는 계시록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분리된 신앙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이방 종교 정도로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롱을 받고 불이익과 신분의 차별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성도들이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핍박 때문에 신앙 하나 지키려고 지금 이제 소아시아까지 핍박을 피해서 왔는데 여전히 그곳에서도 핍박이 줄어들지 않았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는 그들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위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성경책 베드로전서 1장 7절 377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금은요, 여러분들 이제 순도 99.9%의 금을 이제 이렇게 뽑아낼 때 어떻게 하죠? 뭘로 없애냐면요, 불로 연단을 합니다. 그러면 불로 순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금은 불로 연단해도요 없어지지 않고 더 완전한 금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은 나오고 불순물은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세상의 금도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사라지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돈이 내 것 같지만 이게 요건이 내 거예요? 한번 따라서 쓰는 것만큼 내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품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쓰는 것만큼 내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이라고 하는 물질도 한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노후 대책하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험 많이 드셨죠? 저도 실비보험 하나 있습니다. 실비보험 하나 있고 다른 보험 없어서 이거 하나 꽉 잡고 있어요. 전에 이제 쇄골뼈가 부러졌는데 실비보험 하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보험이 노후 대책이죠. 근데 이 노후 대책도 언제까지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만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영적인 사후 대책.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고 우리의 사후 대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생을 삽니다. 근데 이 일생에 이러한 삶이 일생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믿음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시골에 건강 자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없어요. 근데 나 거의 약해, 나 약해 하신 분들은요 건강 관리를 꾸준히 약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러다가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근데 나는 건강해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쁘고만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쟤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합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의지적으로. 다시 말하면 의지적으로. 지금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감사하지 못할 이유를 이해하게 돼요. 해석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어렸을 적에 제 큰아들이 어렸을 때 처음에 이제 아빠가 되고 나니 결혼하면 무조건 아빠가 되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시원하게 따뜻하게 해줬는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유가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이가 2살 되면 막 울고 불고 난립니다. 안아줘보고 먹여보고 배고프냐 춥냐 덥냐 했는데 그래도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전에는 왜 우냐고 잠을 못 자게, 그때 제가 신대원을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아들인데도 미울 수가 없더라고. 잠 좀 자자. 그런데 내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미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성장통이 크려고 그런. 여러분들 키가 클 때요, 이게 뭐 키가 많이 큰 사람들이 뭐 한 달에 1cm, 2cm 큰다는 그러면요 그거의 세포가 늘어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해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내 새끼가 키가 크는구나. 아이고 내 새끼가 키가 크는구나. 또 한 번은 우리 둘째가 이제 그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이 아파요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야, 너 지금 성장판이 열려 있어가지고 너가 키 크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어때요? 아프다고 원망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가도 키가 큰다, 키가 큰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아픔을 넘어서게, 아픈 게 좋은 거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바꿀 수가 없는 것. 다시 말해, 따라서 이해되면 해석되면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내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내 능력밖에 못 보는 겁니다.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도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석하려고 보면요 답이 없어요. 노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의 사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요.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고난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 승리의 영적인 해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때, 하지만 하나님이 정답이 될 때 그 문제는 이해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 문제는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은 끝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로 연단한 금강같이 끓이고 볶고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 욥의 고난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고난을 기뻐하라.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아멘. 이제 기대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고난이 있지? 근데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틀림없이 사용하시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수학은 별로 못했지만 근데 공식과 방정식의 중요함을 알아요. 뭐냐면요, 잘 안 풀리는 문제도 이 공식을 딱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술술술 풀리죠. 근데 이 영적인 공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쫙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수학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 십자가의 공식으로 부활 승리의 해답을 얻자. 저는요 그 마음 중심에 이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자주 들을 텐데 십자가의 영적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모든 성도들의 유언을 보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끝나게 하세요? 아니에요.
그 고난의 방정식을 탁 대입하고 나니까 부활의 승리의 능력을. 이게 영적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탁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안에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장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우리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아하,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과 같은 곳이구나. 그런데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부활 승리가 돼요. 아, 우리의 인생의 장소는 여기에가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승리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한 영적인 디딤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거대한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큰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다들 이리 피해가고 저리 피해갑니다. 근데 어떤 것에 넘어지냐면요, 이게 돌인지 아닌지 조금 튀어나와 있는 아주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못 보니까. 큰 문제의 인생이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잘 보세요. 부부싸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부싸움 하세요? 내가 그런 사람 있으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조그만 거 한 거. 치약을 짰는데 남편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탁 짜가지고 사용하면 아내는 밑에부터 쫙쫙 올렸는데 남편은 위에서부터 팍 짜가지고 보면 이제 다음날 아내가 여보 이거 제가 이제 맨날 앞에서 밑에서 긁어 올려놓거든요. 이거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다음날 어떻게 해요? 이건 무의식적인 행동이거든요. 푹 짜가지고 또 다음날 아내가 보더니 여보 내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와 여보 미안해. 셋째 날도 남편이 딱 바꿔 먹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꼭 했던 대로 자기는 모래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러는 거. 당신 나 무시하는 거죠. 치약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짤 수 있고 앞에서 짤 수 있고, 저희 어렸을 적에 양철 튜브로 된 럭키 치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위에서도 짜면 밑에가 이제 금이 가가지고 치약이 새니까 문제가 되지만 요즘은요 그 플라스틱 소재 튜브이기 때문에 밑에서 짜든 위에서 짜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하여 이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서니 많이 하는 거예요. 인생에요 중요한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 보면요 진짜 중요한 문제 싸워요? 아니에요. 조그만 말 한마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큰 돌뿌리 때 넘어지지 않아요. 자그마한 말 돌뿌리 하나,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자그마한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봤다면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 베드로가 똑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나가는 즐거이 기뻐 여겨라. 여러분,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근데 어떤 의미냐면요, 베드로가 크게 기뻐하라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가 보다. 한번 더,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루십니다. 아멘. 근데 내 힘으로 다루면 어때요? 내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맥으로 하려고 하면요 도리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돼서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말씀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지금 베드로 전설을 듣는, 이 말씀을 받는 이 베드로 수신자들은 여전히 환경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문제, 사람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문제가 기도가 되고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공식으로 부활 승리의 해답을 얻자.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거 십자가네? 그래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의 장소,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방법. 그렇지. 예수님이 문제를 만나면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그 자리가 기도해.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요 밤낮을 기도합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문제는요, 문제를 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봐야 돼. 광야의 은혜가 뭡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방법인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능력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물론 내 능력 할 수 있죠. 근데 먼저 기도가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공수로 부활 승리 해답을 얻자는 것은요, 예수님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설교 왔을 때 참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전임지에서 세 가지,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신앙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예수, 여기는 말씀 일단 있어서 제가 가슴이 도건도건 했었습니다. 주보에다도 제가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찬송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냐면요, 능력 있을 때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언제 자빠지면요, 능력 있을 때 자빠지는 거예요. 뭘 믿다가? 나를 믿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찬양하라. 너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손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럼 찬양을 언제 해야 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는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언제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 이런 기분으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분 좋을 때? 문제 있을 때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나 문제 있을 때나 문제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 앞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그러므로,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 여기에서 이제 다른 표현을 내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사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너희들 가운데 고난이 너무 많지. 그런데 뒤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더 많은 은혜가 평강이 있으면 이것은 아픔이 아니고 이길 수 있는 넘어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찬송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목사님 저에게만? 아니에요.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시간에도,
내가 인지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자녀들이 이제 몇 명 보이네요. 여러분들 이 자녀들을 내 새끼로 키우지 말고 우리의 자녀로 키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 온 교우들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요 사춘기도 없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엄마 기도하러 갑시다. 사춘기가 왔네요. 저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사춘기가 왔네요. 저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속으로라도 하나님 이 자녀가 우리 광야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잖아요. 유산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그 자녀의 믿음이 그 자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녀들이 얻는 그 믿음의 축복이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는 짜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는 기쁨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엄마는 좋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세히 보니까 그 뒤 배우 세력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배우 세력에 예수님 성령님이 아하!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뒷배가 있는구나. 옆 사람하고 괜찮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뒷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둘째하고도 올라오면서 얘기하면서 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니 좀 세상에 봤을 때 돈 뭐 아빠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꿀리지 않는다. 세상에 큰 뚫리지 않는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광야교회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영적인 자존감이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인 그 자존감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너희들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해 가는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처럼 우리 믿음의 광야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너 하나님을 주목해, 하나님을 바라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 헐벗음 아버지 궁핍의 이유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십자가의 공식으로 부활 승리의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 승려의 능력 하나님으로 인하여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이해되고 해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부활 승리의 해답을 얻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도구임을 알게 하시사
그러므로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되게 하시고 그 문제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최옥란 올로 목사님, 아버지 장애 염증이 있습니다. 그 장애 염증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바이러스의 모든 염증들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